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다시 시작하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죠. 하지만 극심한 방해에 직면합니다. 결국 악한 세력의 참소가 통해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내나 어디를 가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흉물이 또 없죠. 지금 성전도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모두 16년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본문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위대한 역사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언으로 시작됐어요. 오늘 1절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와 스가리아가 말씀으로 그 백성을 교훈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6년이 지나면서 그 백성은 다들 성전 건축에 열망이 둔감해져서 그저 자기의 생계에만 매진하고 바빴습니다. 성전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신의 안위만 위하게 됐습니다. 그때 학개가 선포한 거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만 잘 꾸며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백성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서 1장 3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곧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굳세게 믿음을 세우라.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확신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그 백성은 정신을 차리죠. 특히 본문 2절 보세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16년간 멈춰진 성전 건축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정식으로 건축 허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었죠. 돕는 자가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오직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 서로 돕기 시작할 때 일은 진행됐습니다.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전 건축이 재개되자 유다 지역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들은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전 대적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시 재개한 건축을 일단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절차를 밟아서 왕에게 보고하고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이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16년 암흑기에 종지부가 찍히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풀리고 포기했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곧 믿음의 답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내 손을 벗어난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두 번째는 과거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골격만 갖춘 채 방치되던 성전이 다시 올라가자 주변 관리들이 우려하기 시작해요. 3절 보세요.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한마디로 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려는가,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 꼬치꼬치 따집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보고하고 페르시아 당국 왕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요. 그런데 그 답변한 내용을 잘 보면 오히려 지금 성전 건축을 재개하려는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총독이 물어요. 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였느냐? 그때 유다 장로들의 답변이 11절 이하 말씀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자,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믿음의 고백과 반성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죄 때문에 이곳에 있던 성전이 다 헐리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왔으니 과거 그런 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정치적 목적 없이 이 땅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거죠. 그리고 호소합니다.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옛날 자료를 조사하면 모든 게 명확해지니까 충분히 살펴보고 과거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성전 건축을 허락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형식은 질의와 응답이지만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가득하죠. 말씀 앞에 서니까 과거의 문제가 보이고 성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죄를 잊지 말고 죄의 반복을 막아야 돼요. 사람은 가만두면 과거를 포장합니다. 합리화해요. 그러면서 죄 자체를 잊게 되지요. 대신 과거 때문에 늘 불평합니다. 그렇게 16년 성전 없던 시절을 지금 유다 백성들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불만과 원망의 흔적이 전혀 없죠. 왜일까요? 그것은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그 과거의 시간들을 정리하며 반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과거는 정리가 되고 힘내어서 성전의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막힌 게 있다면 말씀 앞에 서서 삶을 돌아보고 진리 안에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넓게 펴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은 16년 만에 재개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다시 일어나서 서로 힘을 모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청산할 때 성전을 건축할 이유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길을 여시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칭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혹시 방치된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중단된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시작했다가 그 믿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방치된 성전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또한 보혈의 은혜로 과거가 정리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방치된 성전을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로 과거를 정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내 손을 벗어난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따라갈 때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